자,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요. 로마서를 들어가는데, 이제,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지. 일단은, 바울 서신서들 13개, 13권의, 13권의 그, 바울 서신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14권이에요.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디모데 후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면류관이라는 거, 자기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의의 면류관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흐르는 거라고. 빵과 포도주로 왔던 거. 아브라함한테도 예전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갔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빵과 포도주로 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그 빵과 연합이 되고, 서로 죽음에 연합이 되고, 서로 부활 또는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 그다음에 족보도 없다라고 얘기해. 출생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우리조차도 출생 기록이 없어요. 얘기하자니 그리스도가 본향인 거지, 그냥이. 그리스도 자체가 본향인 거고.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본향 자체가 우리한테 머리를 돋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스도 쪽에서는 우리가 본향이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한테 와 주는 거니까 그래요. 와 주는 거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던 거, 그 겉옷하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거,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고요. 그래서 그 디도하고 어디서 여기 니고볼리라는 이쪽에서 그 겨울을 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일단은 좀 로마서는 되게 디테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왜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가, 왜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으로 했는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봐야 돼.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당시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추방해요.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고린도 쪽으로 그 추방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엔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도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그 유대인들 추방령은 어떻게 보면 크레스투스라는 그 선동에 의한 그런 거였다고. 의한 소송에 의한 것이라서 거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쪽으로 추방령을 내려진 건데,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이제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미 있었다고. 복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로마 교회 쪽에서 이제 이거를 쓰는 건데,
이게 어디서 쓰게 된 거냐면은, 이게 이제 AD 56년 또는 57년쯤인데, 3차 전도 여행 시에요. 3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문 적이 있다고요. 고린도에서 3차 여행할 때 3개월을 머물고 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 보게 되면은, 우리 이미 다 나왔지만은 20장 3절을 보게 되면은 그게 나와요. 20장 3절에 거기 고린도야. 그러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요. 그랬을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고린도 쪽에 A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D 56년에서 57년쯤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무렵 바울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많다고 생각되니까 마케도냐하고 또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뭐 그런 거기에 성도들로부터 이제 연보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거두어 돌아오고 있었던 뭐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은 일단은 크게 볼 때는 고린도 아가야주 고린도 지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10km 아래로 떨어진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갱그레아에서 로마서를 썼을 확률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로마서를 로마로 이제 베베 집사지 갱그레아 쪽에 있으니까 베베 집사가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로마에 전달을 해야 돼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있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베 집사가 이제 이걸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베베 집사를 좀 소개하고도 있으니까, 베베 집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하고 로마서 16장 23절에서는 바울의 집주인이었던 가이오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가이오가 가져갔을 그것도 뭐 해도 되고, 근데 베베 집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사람이었던 에라스도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근데 제일 저거인 게 베베 집사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쪽에다가 이미 로마에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한테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게 바로 로마서인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쪽에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한 거지. 믿음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있었던 거지. 일단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큰 틀로 봐서는 그리스도가 그냥 세운 거다, 이렇게 봐도 되긴 돼요. 이제 AD 49년 뭐 이때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한 49년에서 50년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러거든. 그걸 거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카톨릭 교회는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은 자리에 그 교황청을 세운 거예요. 걔네들이. 베드로가 신처럼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일단은 그런 거고, 일단은 크게 뭐 세 가지로 나눈다면 로마서 3장, 뭐 2장, 뭐 갈라디아서 2장도 이렇게 보면은 이신 칭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근데 그 믿음도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지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의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의여야 돼. 그리고 이제 초기 로마서 초기는 이신칭의 뭐 그 얘기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거를 교회라고도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뭐 고린도전서 뭐 12장 뭐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15장 로마서 15장 25절 이쪽에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이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일단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한 AD 52년 여름 그때까지도 좀 봐야지. 그다음에 52년 봄에 오순절이 내가 넘어갔다고 그랬나? 아무튼간에 그게 이제 넘어가기도 해서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가는 걸로 봐서는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특별히 베베 집사를 청구한다 그랬을 때 베베 집사가 심부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베 집사가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붙이는 편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선명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다소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기록을 했고 교의적으로도 좀 그렇게 해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교의학의 아버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로 들어와서의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의 어떤 윤리적인 것, 그러니까 말씀 윤리겠지, 또는 말씀 실천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전반부로 본다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하로 가면은 그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윤리, 말씀 실천,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구약 성경을 충분하게 그래도 그걸 뒷받침하려고 구약 성경을 아주 되게 폭 넓게 인용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로마서 9장, 11장에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인용을 해요. 그거를 알게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다 된 거지 뭐. 일단은 어떤 동기와 목적은, 로마서를 쓰고 그러는 동기와 목적은 결국은 로마를 들려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들려서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쪽을 가기 위해서 그런 로마서를 쓴 목적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어떤 형식을 빌렸냐면은 에피스톨레, 그래서 편지 형식을 빌린 건 맞아요. 그 당시에 쓰는 편지 형식이 헬라어로 쓴 편지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한 16살이나 뭐 15, 16 된 그 가정교사야, 가정교사이. 그러니까 랍비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뭐 형편없는 선생이긴 한 거지. 진리애로 이끄는 그냥 몽학 선생, 그 정도가 되는 게 16살 이 정도 된 그 가정교사라고, 가정교사임. 근데 율법에 속해 있는 거를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은혜와 진리 쪽으로 다 들어와 있어. 은혜와 진리 쪽으로 다 들어와 있고,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진, 우리는 그냥 이거를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거기서 우린 새사람으로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로마서 7장 뭐 이런 데서는 그 갈등을 얘기하기도 있으니까. 근데 갈등을 내가 없지.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 생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곳,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밑에 갱그레아가 있는데 머리를 깎았던, 거기는 베베 집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도, 사도 바울이 편지도 그 회람용 서신으로 보내고 뭐 이랬던 거니. 그래서 베베 집사가 이 로마서를 로마 쪽에 이미 형성돼 있던 거기에 로마서를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분히 교의적이기도 해요. 근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사실 그래서 조직 신학이니 교의 신학이니 이런 게 전부 다 그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나오기도 한 거라고요. 근데 입이 사복음서로 66권은 다 끝난 내용이에요. 66권은 다 끝낸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리스도들이 모여서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문제들이 생길 때, 고린도 교회가 분쟁 문제가 있었고 그렇듯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리스도로 확 쓰게끔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눈높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로마서 서로는 로마서 들어가는 말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 책명은 원래 프로스 프로마이우스예요. 프로스 프로마이우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자, 일단은 여기까지. 사랑해.